주님의 정의로운 평화가 교우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섭니다. 작년 가을 때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제 신상의 변화가 좀 있었죠. 예, 지난 5월에 교우 여러분들께서 크나큰 지지와 응원과 기도를 보내주셔서 목사임직을 하였습니다.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 감회가 새롭고 영광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차분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오늘 하늘 뜻배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제 나눔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작년 하늘 뜻펴기 때는 제가 그간 망우산에서 해온 자연 묵상과 걷기 기도를 사진과 함께 나누며 세본문 성서 말씀을 주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영성 훈련에 대해서 제가 깊게 관심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중요시하는 관상기도 훈련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 많이 하시나요? 네, 그냥 웃으시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분도 물론 계실 것이고, 기도라고 하면 뭔가 왠지 막 기도 싫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한국교회 지형에서는 통성기도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개인의 성공과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만연하다 보니 기도 자체에 거부감이 들기가 쉽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지향적 자본주의적 기도는 그리고 잘못된 게 맞죠.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에는 죄가 있겠습니까? 기도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보다 기도를 오염시킨 이들이 잘못을 저지른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그들로부터 구해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들에게 기도를 뺏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공과 축복, 부흥과 성장으로 채색되고 오염된 그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구해내서 예수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그 유구한 전통의 기독교다운 기도를 되살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통성기도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2세기 정도 되고, 원래 기독교의 전통적 기도는 침묵기도죠. 관상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도는 새로운 내용을 강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주어진 기도문을 내면에 되새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내면 여기 가슴팍에 새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찬찬히 톱어보면서 기도를 한번 구해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많이 외우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어리셨을 때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런 식으로 랩하듯이 빠르게 주문처럼 외우는 바람에 그 주기도문의 그 깊은 뜻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복음서 읽기 할 때 엄청 느리게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느리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번역으로 한번, 저희가 세번역 본문을 쓰니까 그걸로 한번 읽으시되 아주 천천히, 내가 진짜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번역이라서 낯설어서 뜻을 곱씹게도 되고 그 현대 번역이 적확한 의미를 전달해서 뜻이 마음에 콕 박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우 여러분과 함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함께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의미 단위마다 약간씩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세번역 주기도문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금 어떠신가요? 너무 낯설기도 하죠. 그러나 좀 의미가 저 번역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의미가 잘 와닿을 겁니다. 주기도문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는 기도. 둘째, 오늘 하루의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타자의 잘못에 관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살아가는데 그 체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 편협함을 부추겨요. 주기도문은 그러한 사회적 악으로부터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이 돼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모든 개개인이 사회적 악으로부터 자유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성공, 축복, 부흥,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되어야겠죠. 이처럼 주기도문은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기에 많이 되뇌면 되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기도문이 꽤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문이 초대교회 때부터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요, 아람어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 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이죠. 이런 짧은 기도문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되뇌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다운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서신서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제가 작년에 아주 인상 깊게 들은 하늘빛 벽이가 있는데, 바로 우리 성가대 안 계시는데 김영민 집사님 계시나요? 김영민 집사님 계시네요. 김영민 집사님께서 하늘빛 벽 중에 이 본문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기, 쉬말기, 범감. 약간 감이 오시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 기도를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한기, 쉬말기, 범감. 약간 불교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전 이 기도문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집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바울의 말씀이 참 좋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만든, 창조 때 만든 그 우리의 하나님 형상 그 자체로의 삶의 양태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정수를 항상 기도하며 나의 심장에, 나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기 심장에 새겨 넣을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실천적인 훈련들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동방 기독교의 관상 기도 전통인 예수 기도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의 한 러시아 순례자가 이 바울의 가르침을 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수련하는 그 기도 여정을 글로 남겼는데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님께서 기도라는 책으로 번역하시고 엮으셔서 출간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러시아 청년은 갓 20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그러다가 큰 스승님을 만나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 기도문이 예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짧은 기도문입니다. 주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더 짧게 축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러시아 20살 청년은 이 기도를 접하고 처음에 하루에 3,000번을 했고요. 며칠 지나서는 하루에 6,000번을 했고 열흘 뒤에는 몇 번 할게요? 12,000번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요즘에 수행하고 있는데 1분에 한 10번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12,000번 하는 데는 1200분, 그러면 2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20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20시간 했다는 겁니다. 그 책을 보니까 잠도 별로 안 잤다고요. 잠을 잘 수가 없죠. 12,000번을 해야 되는데 정말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바울의 말씀을 지킨 거죠. 이 기도를 하게 되니 나중에는 자면서도 기도하는 느낌이었고 아침 일찍 기도가 잠을 깨웠고 말이 됩니까? 기도가 잠을 깨웠대요. 이뿐만 아니라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워졌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도 가족처럼 사랑스럽게 여겨졌고 잡생각이 사라지고 기도에 관한 열망이 가득 찼고 가슴 속에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았고 이게 중요한데요. 교회에서는 예배가 짧게 느껴졌대요. 전혀 예전과 달리 전혀 지루하지 않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 하늘투표기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좀 길 것 같은데 이 러시아 청년의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이 살던 그 초라한 오두막, 그 얼마나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오두막에서 살았는데 그 공간이 화려한 궁전처럼 느껴졌대요. 이러한 것들이 예수 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서적,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데 특히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크게 바뀌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러시아 순례자의 예수 기도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걸 어떻게 내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정말 찾아보고 발견해서 여러분과 깊게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이 기도, 예수 기도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를 해볼게요. 두호흡으로 할 수도 있고 네호흡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호흡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주 예수 이렇게 그리스도 한 호흡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한 호흡, 이 죄인을 한 호흡, 불쌍히 여기소서 한 호흡, 이렇게 해서 총 네호흡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조금 더 천천히 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조금 더 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고 좀 쉬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에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가요? 저는 요즘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향과 열망이 이 단어, 이 이름에 드러나요. 그리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는 이 죄 많은 사회, 자본주의 사회라는 괴물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구조학들, 구조적 모순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죠. 그 폐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해방시켜 달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 싶다는 열망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기도를 주기도문의 축약판이며 가장 기독교적인 기도, 복음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기도를 구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제 경험을 조금 짧게 나누면서 좀 더 구체화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20년 말부터 5년간 관상기도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요, 향심기도, 예수기도, 렉시오 디비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관상기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향심기도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향심기도는 아주 간단한 관상기도 방법입니다. 관상, 얼굴 관상 말고 관상 들어보셨나요? 낯설죠? 관상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겁니다. 뭘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고요히 머물며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긴장해서 힘을 세게 주면, 발버둥 치면 가라앉죠. 그런데 힘을 쫙 빼고 그냥 누워있으면 뜬단 말입니다. 관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도 가셔야 되는데 지중해 바다나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잔하는 그 그림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힘을 빼고 딱 누워있어요. 따뜻한 햇살이 막 내리쬐요. 그냥 축 늘어뜨리면 좋잖아요. 그게 관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좋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히 머무는 것, 그게 바로 관상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게 향심기도예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 기도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잠시 30초간 침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룩한 단어를 도입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승복하는 그 지향을 떠올리는 단어, 그 거룩한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 주님, 예수님, 사랑, 성령, 뭐 쉼이 될 수도 있고 쉼, 안식, 이런 짧은 단어, 삼음절 이하의 단어를 고르시고 쉽게 말해서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다는 느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느낌, 그리고 푹 쉰다는 느낌이 드는 단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 거룩한 단어를 주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늘뜻 벽이 말미에 이 기도 체험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 고르시면 돼요. 평화, 주님, 사랑, 예수님, 뭐 이런 거룩한 단어를 고르시면 돼요. 이 단어를 도입할 때는 그냥 막 주여 부르짖는 게 아니라 막 우리는 때로 막 주님의 막 멱살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살포시 올려놓는 건데 내 가슴에 솜의 깃털 하나 올려놓듯, 이 솜이 있잖아요. 깃털 하나 올려놓으면 파장이 없어요. 그렇게 아주 살포시 거룩한 단어를 이렇게 도입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그러면 내 가슴에 따스한 마음, 몽글거리는 어떤 느낌이 드는데, 이게 비유로 하자면 솜이 가득 있는데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쫙 퍼지잖아요. 모든 것을 적시듯 내 현존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는 것,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쉬면 돼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쉬는 거. 애쓰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뭔가 정말 초점을 맞추고 뭔가 움켜잡으려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쉽니다. 그게 답니다. 그렇게 20분 동안 침묵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네요. 갑자기 지옥이 시작돼요.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어제 먹었던 막 맛있는 그 마라샹궈가 막 생각이 나고 내일 회사에선 또 어떤 일들이 또 나의 상사가 또 날 어떻게 할까. 심지어는 평소에 절대 생각 안 나던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들께서는 막 설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기도를 지금 중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쓰고 싶은 그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로또가 돼서 이미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평소에는 창의력이 없는데 왜 기도할 때만 창의력이 생기는지 기도가 망쳤다. 정말 망쳤다는 생각이 들죠. 수많은 잡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한 단어를 그냥 부드럽게 도입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또 다시 그 잡생각에 빠지면 다시 주님.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분은 아마 그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토마스 키팅이라는 신부님이 이 기도를 창시했거든요. 하루는 그분이 향심 기도를 소개하는 피정을 인도했어요. 거기에는 신부님들도 있고 수녀님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피정에서 한 수녀님이 기도를 했는데 20분 내내 잡생각, 분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팅 신부님한테 가서 따진 거 아니에요. 내가 한 10,000번 정도 거룩한 단어를 외쳤다. 10,000번 정도. 그러니까 키팅 신부님이 뭐라고 했게요? 수녀님 너무 좋네요. 10,000번씩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군요. 향심 기도가 이런 겁니다. 아주 자유로운 기도죠. 향심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2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성공했다. 나 정말 성공한 기도를 했다. 이 말 어색하지 않으세요? 기도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기도 시간에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치면 그건 성공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의 지향점이 보이죠. 이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황홀함도 없고 성과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실패감만 맛보게 되죠. 관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거지 그런 지점을 향해 지향해 나가는 것이지 뭔가 목표를 잡고 초점을 맞춰서 움켜잡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가 그래서 자본주의 방식이랑은 정반대에 서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뭔가를 소유하고 성과를 이루라고 부추기죠. 자극적인 거, 빠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기도는 너무나 불편한 기도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 복음의 방식에 가까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의 유익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조금씩 일상의 평온과 초연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화와 분노가 줄어들고 사랑과 감사가 늘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아침에 눈 뜰 때 진짜 살기가 싫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찌뿌둥하고 졸리고 몸이 무겁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부정적인 감정이 제일 사로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싶고 오늘 또 새로운 날들이 어떤 선물을 나에게 줄까 기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관상기도의 유익입니다. 향심기도뿐만 아니라 예수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관상기도의 핵심은 현존감입니다. 현존감. 지금 여기에 머문다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히 머무는 느낌, 바로 그 현존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수기도 외웠잖아요. 그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계속 외우는 건. 그것은 바로 현존감을 가지며 고요히 머무는 겁니다. 향심기도의 지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며 그것에 감싸인 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각이 깨어나 매 순간 지속되는 상태, 즉 현존감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근데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의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저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존재론적 자각. 불의한 구조에 맞서서 행동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머무는 그 존재론적 자각, 현존감을 가진 채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패배주의나 냉소주의나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채 주님의 빛으로 아픔이 있는 곳, 그 세상의 중심을 우리가 감싸자는 겁니다. 이런 영성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실천적인 기도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실천적인 기도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에서 예수기도 강의를 8주간 들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감리교 이민재 목사님이 관상적 리추얼, 관상적 의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기도나 향심기도 같은 관상기도를 하기 전에 이 의례를 5분 정도 꾸준히 훈련하면 그 현존감, 현존의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리추얼은 총 4단계가 있는데 몸, 어둠, 숨, 침묵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몸을, 자세를 바로 하고, 그 다음 눈을 감고 어둠에서 주님의 찬란한 빛을 발견하고, 이어서 숨을 고르면서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인도를 할게요. 5분 정도 이 관상적 의례에 머물러 보신 다음, 정말 마음 같아서는 10분, 20분 하고 싶지만 짧게 해야 되니까 3분간만 깊이 침묵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예수 기도하셔도 좋고, 거룩한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평화, 주님, 사랑, 예수님, 이런 단어 정하셔서 향심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한 10초간만 한번 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허리를 바로 편 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몸을 마음의 눈으로 쭉 따라가며 바라봅니다. 긴장된 부분이 있으면 잠시 멈춰서 몸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기도할 때 대개 양미간을 찡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입가에 미소를 살짝 띠면 미간이 넓어집니다. 그런 다음 손은 허벅지 위에, 위를 향해 손이 열려 있는 상태로 사뿐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발은 바닥에 11자 모양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는 동안 벌써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잠시 내 몸 전체를 바라봅니다. 바로 이 몸덩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세례를 통해 성령이 날인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다음 단계로 어둠을 주시합니다. 눈을 감고 나니 내면의 어둠이 펼쳐지지요. 거기엔 아주 깨알 같은 점들이 색색깔 떠다니는데 밤하늘에 떠있는 별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우주를 바라보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성한 빛이요 찬란한 빛입니다. 영성가들은 그것을 찬란한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한다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그렇게 어둠에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을 잠시 묵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을 2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습니다. 숨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느 시간에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숨은 하나님입니다. 이 숨 끊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까운 숨을 여태껏 소홀히 대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신 분이 되고 맙니다. 이제 숨을 깊게 바라봅시다. 5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내면의 어둠을 바라보고 호흡을 주시했더니 나를 둘러싸는 침묵이 더욱 잘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 가득한 침묵과 고요를 느껴보십시오. 그 침묵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안에서 침묵과 함께 침묵을 통하여 침묵처럼, 아니 침묵으로 현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침묵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침묵 속에 푹 잠기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시거나 평화, 사랑, 예수님 등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속에 잠시 머물겠습니다.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어떠셨나요?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괜찮아요. 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 충분합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예. 매일 같은 기도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걸로 그 기도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 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간구를 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 봅시다. 우리의 세력은 지극히 미약해 보이고 정말 한 줌도 안 되어 보일지 모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정의의 평화가 샘솟는 나라, 그 나라에 혼자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99%는 여전히 자본을 숭배하며 폭력과 불의를 쏟아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입니다. 유한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인원밖에 없다, 지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이지만 사실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 현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본이라는 옥에 갇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 그 자체이시며 평화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분과의 일치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